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13페이지입니다. 1절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던 이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해 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 광야의 결혼식이다 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았고 그들은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의 언약식이에요. 하나님의 언약해 주신 거죠. 결혼을 앞두고 있던 청년 자매 청년이 이제 식장에 서면 친족들과 또 주례자와 앞에서 언약식을 하죠. 아내는 옆에 있는 자매를 아내로 맞이하고 또 신랑은 또 신랑으로 맞이하고 남자는 신랑으로 맞이하고 언약식을 시작하면서 서로가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책임지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시내산에 왔을 때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받았으니 또 그 사랑 흘러보내며 살아야 되고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다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왔을 때 이제 계명을 주십니다. 계명을 주시는데 여러분 여기 오늘 나오는 거 십계명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물 가운데 하나가 이 십계명인데 그 신학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세 가지 큰 보물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이다.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이 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신약성경의 전체의 사도들의 신앙의 근간을 기록되어진 이 사도의 신경의 고백은요. 건강한 교회는 대부분이 이 사도신경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사도들이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하셨고 또 사도들의 고백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이 사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백 위에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부터 시작되어진 그 사도의 제자들과 함께 세워진 이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고백이 그래서 우리의 전승으로 지금까지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우고 있고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책에 맨 앞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그리고 맨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그리고 성경 좀 펴보세요. 맨 앞에가 이렇게 표지 보면 뭐가 있습니까?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맨 뒤에 표지에는 대부분의 성경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보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보물이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신경. 예,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 사도신경. 우리 매주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이라고 뭐 중요한 건데, 그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 그래서 이 기도의 폼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알려주신 거죠. 꼭 그대로 하라는 것보다 그 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주기도문이 우리는 그래서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 구약에 주셨던 모세와 통해서 그래서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하신 백성 구원 백성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최초의 법일까요? 꼭 최초의 법은 아니에요. 십계명 전에 세상 제국의 최고의 첫 번째 법. 예전에는요, 제가 학생 시절에는 함무라비 법전,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다라고 했는데, BC 1700년 전, 그러니까 십계명이 세워지기 전에 약 300년 전에. 근데 역사는 계속 고고하고 발견하죠. 수메르 문화가 발견되어지면서 우르라무 법전, 수메르 문화의 우무라무 법전이 그보다도 또 뭐 400년 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세상 제국이 이렇게 법을 세웠다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나라 법은 세워진 근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법이 무슨 법이었냐면 사회법이었어요. 시민법.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남의 것 힘 있는 사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빼앗아 버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이 강력한 법규를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이 사회법규에 국한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요. 자, 하무라비 법전은요. 바벨론이야. 이 바벨론은 그 남유다에 멸망했을 때 갑자기 생겨진 나라가 아니고 여러분 그 구약 창세기 보면 언어를 트셨더라. 그래서 무슨 탑을 세웠더라? 바벨탑을 세웠던 그 근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바벨로니아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때 뭐냐면 그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점점점 커지면서 아수르 제국을 점령한 거고 또 그 메데바사 지역도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점점 커지면서 바벨론을 삼킨 거고 그렇게 또 메데바사를 또 삼키는 나라가 또 어떤 나라가 삼키는 거죠? 헬라가 이렇게 삼키고 이렇게 해서 로마가 생기고 이런 것은 그 전에 있던 나라들인 거죠.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은 세계 역사적으로 뭐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법전들은 사회법에 국한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요 다른 게 뭐냐면 신과 사람과의 관계법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회법, 사람들과 관계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데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446년 전에 인간과 하나님 관계가 함께 언급되어졌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은 누가 분명히 만들었다? 함무라비 왕이 만들었다 해서 함무라비 법전인 거죠. 그런데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예전에 영화 보시면 대단한 게 돌판에 불빛같이 나와서 쫙 써지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영화에 했는데 그런 그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은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 오늘 여러분 성경에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누군가, 이 기록하신 분이 누군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1,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그래서 인도하여서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뭐냐면 법을 정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여러분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 속에는요 애굽의 대제국이었던 애굽의 그 누구도 여러분 애굽을 이기고 이 백성들을 옮겨낼 수 있는 신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신은 대단한
바로가 바로 신이고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이 있었고 그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 앞에 그들이 손들게 하시죠. 여러분 장자는요 그 집안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들을 다 죽이면서 장자가 죽었다는 건 그 집이 끝났다라고 표현할 정도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피 발랐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구원하시고 또한 홍해를 가르시고 이 시내산까지 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 법을 주시는 것은 이제 이 백성들이 나라로 살아가는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법을 세우신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법을 세우신 이유는요. 십계명의 기능이 뭐냐면 첫 번째가 우리의 이들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계명은 뭘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계명 지키기 어려워요. 제일 지키기 어려운 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놀러도 가야 되고 식장 행사도 있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 우리를 힘들게 하라고 주시는 것인가?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행복을 위해서 주신다 그러면 고개를 갸우뚱하신 분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 교통법규를 여러분 설명하면 참 이해가 될 겁니다. 교통법규는 우리에게 힘들려고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끔 사거리에 신호등이 깜빡깜빡 갑자기 죽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러면 교통이 그렇게 사거리에 탁 섰던 차들이 신호등이 움직이지 않은 순간 이때다 하고 서로 모두가 바쁘죠. 그렇게 가다가 서로 엉켜가지고 꼼짝도 못한 경험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법이 세워져 있지 않냐면 자기 주장 자기의 계획대로 제 생각이 제일 바쁜 거예요. 그래서 오고 가며 멈춰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명절 때 제가 풍암지구 마제마을 사거리 보면 이제 거기 뭐 공판장이 있기 때문에 또 시외로 빠지는 도로이기 때문에 뭐 엉키는데 신호가 끝났는데도 노란불은 빨리 가는 불 그걸 따라가는 길 해가지고 그게 막힐 때가 참 많아요. 그때마다 교통경찰 아저씨가 서 계셔야만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신호등이 없었을 때 사람들은요 다 먼저 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은 거죠. 그러나 신호등이 세워지고 그 신호등도 그냥 세워놓으면 안 되는데 어겼을 때 벌금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톱하는 거예요. 벌금이 없으면 그것 또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모두가 다 운전을 미숙한 사람도 스톱해서 갈 수 있도록 운전 미숙한 사람들 제일 힘든 게 끼어들기고 또한 그 진행할 때 누군가가 나 앞에 와버리면 멈춰야 되고 이런 상황이 어려운데 그것들을 이 법규라는 것으로 평안하게 원활하게 교통이 질서가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법규는 교통법규를 우리를 불편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편한 거죠. 근데 어쩔 때 내가 불편함을 느끼냐면 내가 바쁠 때 저 신호등이 왜 저기가 있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할까? 내가 바쁘고 내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저 신호등을 내가 어기고 가야 된다 생각했을 때 불편함이더라고. 근데 내가 여유롭고 평안했을 때는요 신호등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내게 아주 필요한 법규가 되어지는 겁니다. 가끔 이번에도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항상 보도블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올라오는 게 이게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방지터 빨리 갈 수도 없는데 신호가 잘 받아서 쭉 왔던 건데 그 40km, 30km 가야 될 곳에 42 갔다고 벌금이 나왔어요. 자, 그날 이후로 제가 거기를 갈 때마다 어떻게 갔겠습니까? 한 번 벌금 내고 났더니 제가 거기를 유심히 쳐다보며 저기가 나를 찍는 곳이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 한 번 벌금 내고 나면 그 자리를 제가 너무 잘 지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법이 나를 지키게 만들어주고 또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모두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혜택을 주게 하는 겁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불편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 법 안에 살 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행복을 준다라는 것이 신약성경의 3장 20절 이 율법의 기능, 십계명의 기능은 무엇인지 이 십계명을 포함해서 율법을 그 구약을 율법으로 말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은 제가 속도 제한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는 했지만 사진 찍힌다라는 거 생각도 못하게 했다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죠? 제가 스톱하면서 더 천천히 가게 되는 거. 자, 성경이 여러분 예전의 사람들은요
예, 우리나라에도요, 여름에 밭에 수박에 한두 덩어리 서리하는 정도는요, 법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뭐냐면 그 수박 농장의 주인도 아이고 뭐 동네 사람 우리 청년들이 하나 먹었겠지 하면서 했는데, 지금 법은 주인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남의 거 수박을 서리한다? 우리는 서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야. 요즘에 그 서리라는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이제 통용되지 않은 거죠. 법을 정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의 것을 가져가 버리면, 고추를 따가 버리면 이거는 법이 그를 도둑으로 이렇게 정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법 때문에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행하지 아니하므로 농사 짓는 사람을 보호하는 거죠. 남의 것을 훔쳐가는 것은 도둑이다라고 하고 또 벌칙금, 그 대가의 몇 배를 갚아야 된다라고 법으로 규정되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호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건 우리를 힘들어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법 안에 들어가면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가정이 평안하게 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평안해지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 로마서 7장 7절, 예, 사람들이 탐심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7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니 뭐 남의 집에 그 감나무가 담넝쿨 밖으로 넘어오면 저거는 지나가는 사람이 먹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것처럼, 또 그런 것처럼 아니 가지가 많이 열렸으니까 또 뭐 깻잎도 뭐 이렇게 솎아내야 되는 것부터 있으니까 내가 좀 솎아내준다, 이런 서로 뭐 친척 관계고 서로 솎아내서 가져가십시오 뭐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닌데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아니 내가 아이고 바빠서 못 끊었는갑다라고 솎아내준다, 이런 것들이 죄라고 생각지도 않았다는 거죠, 예전에. 그런데 그걸 가져고서 사실은 저분을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저거 끊어다가 누가 먹어야 되겠다? 내가 먹어야 되겠다는 탐심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죄다라고, 예, 세상 법도 알려주는데 바로 성경에서도 그 탐심은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 법 안에서 우리가 예, 지켜나가면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못 지키는 사람한테는 불편하지만 그 안에 지키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고 우리에게 행복을 누리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근간으로 이 율법을 주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은혜를 받았으니 남의 것도 다른 사람 것도 너처럼, 너의 물건인 것처럼 보호해 주라라는 거죠. 사랑의 근거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으면 또 사회생활도 잘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라고 주시는 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제 구약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첫 번째 돌비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되어지는. 그래서 너의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율법의 근거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이고 40절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니까 율법,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두 가지로 말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령이다,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게 두 돌비에 새겨져 있는 십계명을 한번 사진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지금 유적으로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적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성경을 근간으로 두 돌판이, 모세가 받은 두 돌판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다 라고 해서 두 돌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10계명은 다른 함무라비 법전이나 다른 법전과 다르게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관계. 자, 1계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계명 먼저 암복하실 수 있나요? 1계명 시작. 너는 너와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부부 사이에 이전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던가 이전의 과거의 사람을 만난다던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깨트려지는 거죠. 하나님도 나는 너희를 택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만 사랑하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야 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립됐을 때 결혼하는 거잖아요. 너와 나와 사랑하잖아. 너는 나만 사랑해야 되고 나도 너만 사랑할 거야. 이럴 때 결혼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나는 너희의 남편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만 사랑하시거든요. 그럼 너희도 나만 사랑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우상을 만드는데 누구를 위해 만든 줄 아세요?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막 상을 만들죠. 부처상을 만든다던가 무슨 석탑을 쌓고 막 만들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자신의 복을 빌고 있다는 거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신을 만들어서 다른 신에게서 공급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로 말하면 이들이요, 우리에게 종교 혼합주의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도 섬기는데 무엇도 하냐면 우상을 섬기는 일도 하는 거죠. 이 시대에 저 우상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종교 혼합주의가 가장 우리 그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뭘까 생각하면 탐심, 돈을 사랑하는 거, 욕심.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 탐심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눈 뜨면 맨 먼저 하고 있는 것이 뭔가, 눈 뜨면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막 자식들을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되는 거고요. 내가 눈만 뜨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요즘 우리는 온 국민이 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시대의 우상은 스마트폰이 아닌가. 이 모든 것을 여기에다. 하여간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할 정도죠. 불안하고 또한 이곳 내 안에 기록된 것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물론 있습니다. 정보도 많이 알게 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들도 참 많지만,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또 그것에 빠지다 보니까 온 정신이 빠져서 중독자가 생겨져 버리는 거. 중독에 빠지는 건 문제가 되는 거죠. 게임 중독에 빠지고 스마트폰으로 또 만화 중독에 빠지고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에 빠지고 이런 것들은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이에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어가져 있는 거, 이것들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에 대한 경고죠.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으로 앞에 만족하지 못하고 바알 신에게도 가서 제사를 드리고 아세라 신에 가서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다른 것들을 구하는 거, 또 다른 신들에게 점치러 가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 타로점이라도 이런 거 보는 거 좋지 않아요? 별자리라도 보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C.S. 루이스라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현대 성도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하는데 하다 보니까 경고의 메시지로 또 잔소리도 좀 하게도 되지만 이것들을 엄마의 사랑으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엄마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내 부모님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해버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걸 보면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엄마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잖아요. 엄마가 어떤 의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어준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영원히 종살이에 되어져 있을 너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게 안타깝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채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돼요. 경험되어지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가 쉬운 거죠. 남녀가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 친구 하나는 그 머리카락이 길었는데 계속 기는 거예요. 야, 좀 잘라라. 너무 길다. 밑에 상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머리카락 기는 걸 너무 좋아해서 자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내 머리카락 긴 걸 원하니까 내가 머리카락 기는 거죠. 또 어떤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짧은 스커트 입는 거 뭐 이런 걸 너무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짧은 스커트 안 입고 바지 입고 긴 스커트 입는다는 거죠. 또한 남자친구도 맞아요. 여자친구가 원하는 대로 그 스타일은 아저씨 같은 스타일이니까 바꾸라고. 그러면 어때요? 바꿔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죠. 그 사람하고 바꾸는데 싫은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게 사랑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알려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알려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잘되고 형통할 때만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을 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이 내 안에 정말 힘이 되는 거죠. 이여령 박사님이 여러분 지성인이잖아요. 지성. 그분의 지성은 여러분 한국의 지성인이다 라고 손꼽힐 만한 분인데 그분이 딸이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야, 꼭 신을 믿어야 되느냐? 라고 했는데 딸이 그 하나님을 믿고 실명하는 위기에 실명을 했어요. 앞을 아프지 못하는. 그러면서 수술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되어져 있을 때 그가 딸 앞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 딸 눈 뜨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딸을 눈을 떠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고 세례받고 그러면서 그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을 쓰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그 딸이 또 목사 안수받고 사역하다가 청소년 사역하시다가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전에 눈뜨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그 딸이 암으로 투병했을 때 죽기 전 일주일 전까지도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메시지를 외치며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했는데 내 딸 데려갔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가 아니라 그런 상황까지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한 사람 청년이라도 예수 믿게 전하는 그 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걸 확실해버린 거죠. 여러분이 내 딸이 죽음으로 끝났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는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버리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가정이 느끼도록 사는 것.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고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학벌이 있어서 하나님 내 자녀를 삼아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인물이 돼서 삼아주신 것도 아니고 능력이 돼서 삼아주신 게 아니라 이미 모태에서 조성하기 전에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고 불러주셨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계의 나라를 바벨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수르 제국을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신 하나님, 세계의 모든 제국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가 멸하셨어요. 세상 나라는 없어집니다. 여러분 로마의 제국은요 모든 길은 로마가 망할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한 걸 보십시오.
여러분 세계의 나라, 저 소련 제국이 여러분 망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소련이 망했습니다. 지금 대제국이라고 하고 힘과시를 하는 저 미국, 저 중국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는 망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보게 하시냐면 인간이 세운 나라는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게 하시고 멸하시도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 있다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것들을 앞에 두지 말고 하나님만 집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다른 거 사랑하면 내가 질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자들이 질투하는 그 여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단어를 동원하시면서 너를 사랑하니까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십니다.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사업하고 뭔가가 하게 되는, 사업하신 분들은요, 큰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겨지더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말고 자기를 순간의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한다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는 말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우리는 이제 이 신약시대는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는 날,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왜 이 주일날 예배드린 줄 아세요? 주일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토요일 주일이 주말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달력은요, 예전에 몇 군데 막 있었지만 달력, 주일은요, 주의 맨 앞에 썬데이가 맨 먼저 있어요. 자, 이 말은 뭘 의미하죠? 주의 첫날을 의미하는 거죠.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일주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우리 교회는 얼싹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 너무 안 나와서 안타까운데 올해 첫날 얼싹을 드리고 한 달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거죠. 한국교회, 세계 모든 교회들이 하나를 보내고 영신 예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새해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매일 날의 첫날 첫 시간 새벽 기도를 하나님 시작하는 거. 우리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는 이 주일 예배는요, 우리의 삶의 이 주간에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개념보다는요, 사실 주일헌금의 개념은요, 이번 일주일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 첫 것을 드리는 것이 왜냐하면 장자를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지만 피를 바르는 장자를 살리셨던 것은 이들 백성들이 첫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첫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이 하루를 책임져 주시고, 주일을 드리면 여러분의 주간을 책임져 주시고, 올해 첫날을 드리면 한 달을 책임져 주시고, 연애 첫날을 드리는 것은 1년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성도가 바로 그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의 개념은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관계.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신간 관계고, 두 번째 인간관계입니다. 5계명.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는 부모님입니다. 시작은 부모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효를 강조하시죠.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생명을 존중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생명을 그가 살인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해버리는 거죠. 자살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 이것으로 끝이야라고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살하는 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통하여서 배울 하나님의 사랑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간음이죠. 그래서 가정을 존중하라는 거죠. 예, 간음하는 행위. 그래서 우리 한국법 그 국회법에서 간통죄가 뭐냐면 파괴됐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아니겠지만 일부에 간통죄가 허용되어지니까 박수를 치며 한호하는 사람들 있죠. 육체의 욕심대로 살고, 그래서 법이 뭐라 그랬냐면 성행위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인이어서 원하는 대로 했다면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내 말고 다른 사람하고 사랑하는 게 어찌된 내 성의 행위를 인정하라.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만 또한 연약한 여자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상처 주지 않고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의 충분 조건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남편을 충분히 사랑해줘야 되고, 남편도 아내를 충분히 사랑해서 한 가정, 한 사람이 서로 부부가 하나 되어져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을 존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의 물건도 네 것처럼 소중히 여겨라. 남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남의 것은 빼앗아도 되고 내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9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에 대해서도 사랑하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거짓으로 그 사람들을 위협하지 말고 보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다른 사람의 가정을 지켜주라. 그들의 아내도 그들의 종일지라도 그들의 소나 송아지일지라도 그들의 짐승까지도 탐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예전에 소가 이렇게 고삐를 메어놨는데 풀어놔버려. 그리고 소가 마음대로 지나갈 때 저 소 잃어버린 손에 주인 없네 하고 가져간다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의 물건들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히 여기고 지켜주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계명들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지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사도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절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 우리의 계명을 주시는 건 이 주일날 놀러도 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첫날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면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렇게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셨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불러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와 파멸에서 지켜주십니다. 유대가 여러분 실패하고 파멸되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버리고 그 앞에 자녀들을 바쳐버리고 하나님을 제사하면서 우상도 제사에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실패, 파멸 이 땅에 여러분 이 많은 재앙들이 내려지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져요. 여러분이 이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집니다. 이 사회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기대로 살면요 사회가요 불안한 사회가 안 될 겁니다. 평안한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십계명대로 지킨다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키면 여러분들이 바로 축복의 비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요 무거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성경은요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그러는데 이게 나를 자유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신학교 시절 30대 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안에 모두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이것들을 죄를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거 죄를 짓지 않게 하나님이 도울 힘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살기 때문에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 안에 들어와 버리면 괜찮은데 양다리를 거치고 있기 때문이죠. 믿음 안에 살면 이 법이 쉬워지는데 세상도 사랑해도 하나님 저 돈도 벌어야 되고 벌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닌데 그런데 그걸 병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직장을 선택하는데 주일날 출근하는 직장 앞에 걸림돌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선순위를 두어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먼저다라고 세워지면 하나님은 그에 맞게 또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이 법은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쉽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인이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방법대로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로 가정에 서로가 사랑하며 살면 부부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내가 도와주고 힘을 실어주면 그 가정이 평안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살면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불편하라고 주시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주시는 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안에 거할 때 나는 진정한 행복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아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이 아,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법대로 내가 믿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있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 저 가짜 믿음이네 라고 한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가족들도 스케줄을 잡을 때 주일날 안 잡아주고 어떻게 잡아주죠? 토요일날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주는 거 우리가 철저하게 지켰을 때 우리 가족들도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주신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니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 법 안에 사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행복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계명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을 오늘 깨닫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율법을 지키는 자이고 율법이 쉬워집니다. 하나님, 이 계명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실패와 파멸에서 지켜주고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비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